우리 성경 말씀 교독합니다. 열왕기상 4장입니다. 1절에서 19절 말씀 교독합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시사의 아들 엘리오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루스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론 벤 하난에는 벤데겔이요 나답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길라라못에는 벤 게벨이니 그는 길라스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이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납달리에는 아히마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왕 오그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아멘. 기도와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주 안에서 안식과 평화 회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가운데에 새 힘을 얻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또한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신령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가운데에 주께 주시는 위로와 새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 많이 행하게 하시며 또 주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놓고 볼 때에 2002년에 있었던 가장 큰 일, 우리가 잊혀지지 않는 일은 아무래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정말 예상을 뛰었고 세계 4강에 오른 엄청난 일이라고 우리가 다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때 이제 감독이 히딩크 감독이었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표팀을 조직력의 축구를 하도록 했습니다. 개인기에는 유럽이나 남미 선수에게 밀리기 때문에 조직력으로밖에 승부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철저히 훈련을 시켜서 조직력으로 승부를 거는 가운데 그런 세계 4강이라는 정말 엄청난 그런 성적을 거뒀죠. 앞으로 우리나라 축구가 우리 세상에 있는 동안 또 4강에 오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전혀 틀리지 않는 그런 엄청난 그런 성적을 거뒀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단체 경기이기 때문에 개인기보다도 이렇게 조직력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죠. 이 박지성 선수가 이제 소속돼서 이렇게 경기했던 잉글랜드 이 프로축구에 이 맨유라는 팀이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그런 팀인데 이 팀을 오래도록 이끌면서 이제 굉장한 이런 성적을 냈던 퍼거슨 감독이 있습니다. 퍼거슨 감독이 늘 강조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팀은 선수보다 크다라는 말입니다.
전 세계에 아주 뛰어난 선수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이렇게 조련하고 또 훈련시키면서 무엇보다도 이 퍼거슨 감독이 강조했던 것은 조직력이었습니다. 그래서 팀은 선수보다 크다. 그래서 자기 말을 듣지 않는 그런 뛰어난 스타 플레이가 있다면은 이런 사람들 다 내쫓을 정도로 퍼거슨 감독은 철저하게 팀 플레이를 위주로 하는, 팀워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이제 경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퍼거슨 감독이 늘 지향했던 것은 원팀이었습니다. 선수가 11명이 뛰지만은 한 사람처럼 뛰어야 한다. 이렇게 철저하게 조직력을 강조를 했던, 그래서 참으로 역사에 남는 그런 엄청난 성적을 낸 것으로 이렇게 유명합니다. 어느 집단이든지 질서와 조직이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던 사람들이 또 다수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서로 자기 잘난 것만 자랑하다 보니까 이 도무지 질서가 없는 교회가 됐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쓰임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너무나 천박스러운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서로 간에 예의를 갖춰가면서 그러면서 질서를 지켜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있고 또 그런 교회가 이렇게 일치단결한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던진 해결책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 재판의 내용은 진짜 확인 소송이었죠. 한 아이, 살아있는 아이와 죽은 아이를 두고 어떤 아이가 이 살아있는 이 아이의 부모가 누군가, 어머니가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이렇게 재판을 해서 친모에게 아이가 돌아가도록 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쳤죠. 그래서 솔로몬은 공의의 통치를 할 수가 있었고 솔로몬에 대한 그런 백성들의 신뢰 또 경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라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또 왕으로서의 권위가 확립된 그런 이제 대표적인 사건,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친모 이 확인 소송에 대한 그런 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이 이스라엘 왕국의 행정 조직을 이렇게 갖춘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이렇게 배치를 하고 나라가 질서 있게 하나된 모습으로 움직이도록 이렇게 조직을 개편을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왕 혼자 똑똑하다고 해서 다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은 왕 혼자서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왕이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일꾼들을 세워서 나라가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행정 조직을 개편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이렇게 개편을 했을까? 솔로몬이 언제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지만 그가 언제까지 이스라엘 왕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게 되면 솔로몬도 왕위에서 물러나야 할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도 이 나라가 견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람을 잘 세워야 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정 조직을 개편을 하고 거기에 맞는 일꾼들을 세워서 솔로몬 사후에라도 나라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로 서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 속에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행정 조직을 개편을 한 겁니다.
말입니다. 아버지 다윗 왕 때 나라가 얼마나 평안하고 또 부강한 나라였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까? 그러나 시대가 변했고 솔로몬의 시대가 됐는데, 이 솔로몬의 시대가 됐을 때에 앞으로 더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솔로몬이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행정 조직을 개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행정 조직의 개편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굳건히 서가도록 이렇게 이 솔로몬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행정 조직을 개편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회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된 모습이 돼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는 정말 질서 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야 할 소중한 교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자, 솔로몬의 행정 조직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죠. 대통령이 있으면 그 다음에 2인자는 누굽니까? 당연히 국무총리가 되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솔로몬은 가장 먼저, 오늘 성경에 솔로몬이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세웠던 사람, 그 사람은 제사장이었어요. 자, 오늘 거기 1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봅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레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이니 왕의봇이요, 또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니라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가 제사장이었다. 사독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아들 아사리아는 마땅히 제사장일 것이고 또 아버지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돼야 할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독 대신에 그 아들 아사리아가 제사장에 지금 임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독은 어디로 갔느냐? 우리가 계속 말씀 읽어보면 거기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독은 이제 제사장이었다. 우리 계속 말씀 읽어볼 때 거기 몇 절인가요? 4절에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그랬거든요. 자, 사독은 사울 왕 때부터 제사장이었던 사람이에요. 다윗 왕 때도 제사장이었어요. 자, 사독이 다윗 시대의 제사장으로 벌써 40년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늙어서 세상을 떴는데 사독도 굉장히 고령이 됐다고 봐야 해요. 그러니까 사독은 원로로서 물러난 겁니다. 아비아달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파면을 당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다 뒤로 물러난 거예요. 물러나고 이제 솔로몬의 가장 가까운 그런 신하로서 국정을 함께 논하고 이끌어갈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거기에는 뭐 여러 직분자가 있죠. 예를 들어서 군사령관도 있을 수 있고, 오늘 또 브나야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또 국내 대신도 있고, 솔로몬이 가까이 두고서 또 왕궁에 여러 살림을 맡기는 사람이죠. 또 노동 감독관도 나옵니다. 나라의 어떤 큰 이 부역을 해야 할 일이 생기게 될 때에 이 사람들, 백성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그 일을 하게 하는 책임자, 이런 사람도 분명히 중요한 직책의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일꾼들이 많이 있는 상황 속에서 솔로몬이 가장 먼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바로 대제사장 아사리아예요. 왜 대제사장 아사리아가 제일 먼저 나왔을까요?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군사 독재 시대에는 우리가 흔하게 들었던 말이 있어요. 자,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그런 부류가 셋이 있습니다. 누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국민이 있죠. 다음에는 누가 있겠어요? 또 관리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누가 있겠어요? 군대라는 조직이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나라를 이렇게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핵심 부류거든요. 그런데 군사 독재 시대 때는 우리가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군, 관, 민이라고 들었습니다. 군대가 제일 먼저 나와요. 군사 독재 시대니까. 그 다음에 관리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민의 나라인데, 국민의 나라인데,
민이 제일 나중에 나와요. 군관민이었어요. 이건 철저히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민주화가 되고 나니까 지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군관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민관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민이 맨 앞에 나온 거예요. 이거 민이 주인인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대하는 것이죠. 우리가 군관민이라고 하느냐 민관군이라고 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그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를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가늠할 수가 있거든요. 자, 아버지 다윗 왕 때는 이 다윗 왕을 보좌에 했던 그런 신하들을 기록할 때에 맨 먼저 누가 나왔냐면은 군사령관이 나왔어요. 군사령관을 제일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직책자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는 제사장이 제일 먼저 나오고 다음으로 이렇게 군사령관이 나오고 또 여러 다른 직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윗 시대에는 전쟁이 많았어요. 전쟁이 많아가지고 아무래도 이 군사 조직이 군대가 이 나라를 지켜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령관을 제일 먼저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아들 솔로몬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실 것이고 그 아들이 다윗이 그렇게 소원했던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면은 너는 군인으로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화평의 장소인 성전을 짓는데 너는 적임자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물리치셨습니다. 대신에 그의 소원을 그 아들 솔로몬 시대에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조차도 솔로몬이에요. 이건 살롬이라는 그런 단어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평강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 시대에는 전쟁이 필요 없도록 평화를 주실 것이고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지금 솔로몬 시대에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취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군대라는 조직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었어요. 왜요? 평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소원을 아들 솔로몬 시대에 이루시겠다고 했을 때에 다윗은 아멘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거였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다 해주니 참 고맙다. 내가 너한테 원하지도 아니했는데 네가 그렇게 차원에서 하니까 내가 고맙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원을 아들 솔로몬 시대에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고 또 다윗에게 그의 사는 날 동안 평강의 복을 주실 것이며 또 다윗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자가 대대로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다 그대로 성취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무엘하 7장 29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주님께 구할 마음이 생기나이다 하면서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간구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는 겁니다. 아멘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다윗 시대에 했던 약속이 솔로몬 시대에 그대로 성취가 돼서 나라의 행정 조직을 개편하는데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 속을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사람의 말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믿어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죄악이 가득 찬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120년 후에 있을 대홍수 심판에 대해서 예고하시고 그에게 방주를 짓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내가 120년 동안 순종할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대목이거든요. 이걸 그냥 단순히 노아가 믿음이 좋아서 했다,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할 대목은 아니에요. 이건 보통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노아는 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믿죠. 그리고 그는 120년 동안 방주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복된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강조를 하죠.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75년 동안 살고 있었던 자기 고향을 떠납니다. 고향을 떠나는 것은 당시 치안 유지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과 똑같았거든요. 문명이 발달했던 그런 도시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그는 뭐 했습니까? 고향을 떠났습니다. 독자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는 25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성취해 주셨습니다. 이 이삭이 청소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 말씀에도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큰 선행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준 것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고맙나요? 내 말을 믿어준 사람이 제일 고맙죠. 내가 아무리 대단한 것을 가져다 주고 또 나 밥 잘 사주고 해도 내가 하는 말 믿어주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하고 좋은 인간관계가 맺어지겠습니까? 내 말을 믿어준 사람이 정말 고마운 사람이고 또 그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약속하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여기 알리는 캔이 나옵니다. 알리는 캔, 저 캔 가운데에 제 뒤에 딱의 부분, 저기는 주석으로 만들었습니다. 저건 주석으로 만든 거예요. 나머지는 알루미늄으로 만들었지만 저건 지금 주석으로 만든 거예요. 성분이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그런 공익광고협의회에서 나온 그런 광고를 우리가 많이 봤죠. 바로 이런 광고입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저기 뭡니까? 휠체어죠. 휠체어죠. 예. 저 광고가 나오게 된 배경은 뭐냐 했을 때에 여러분 가운데서도 저거 다 한 번씩 다 들어보셨어요. 자, 알루미늄 캔에 따개를 10,000개를 모으면 뭘로 바꿔준다고요? 휠체어 한 대로 바꿔준다. 우리 그런 얘기 들어보십니까?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모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제일교포 한 분이 사업가가 알루미늄 캔 10,000개를 이렇게 모으면 휠체어로 교환해 주겠다고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이렇게 알루미늄 캔을 뚜껑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몇 개? 40개. 그러니까 나도 사 먹어야지만은 엄청나게 돌아다니면서 수집을 해야 하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사업을 제안을 해놓고 뭐 해버렸냐면 망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없던 일이 됐어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알루미늄 캔 뚜껑을 10,000개를 모으면 이렇게 휠체어로 바꿔준단다 해가지고 좋은 일 한번 해보자 해서 이런 단체로 열심으로 캔 뚜껑을 따개를 이렇게 모았습니다. 나도 거기에 동참했다 하신 분, 나도 모아봤다 여기 있잖아요. 네? 그렇게 모았어요. 근데 어떤 군부대에서 모 부대에서 10,000개를 모았습니다. 10,000개를 모았는데 바꿔줄 사람이 망해버렸어요. 열심으로 군인들이 10,000개를 모았는데 이 딱한 사정이 이제 보도가 된 거예요. 더구나 공익광고협의회에서 저걸 광고까지 했었거든요. 저렇게 모으면 휠체어 한 대가 이렇게 참으로 장애인에게 이렇게 제공될 수 있다는 참으로 좋은 일을 우리가 하는데 동참하자는 그런 호소문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휠체어를 바꿔줄 수가 없잖아요. 군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모았는데. 그래서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어떤 독지가가 휠체어를 한 3대 정도 이렇게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줬어요. 바꿔주니까 더 잘못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더 이상 바꿔줄 수 없거든요. 그런데 10,000개를 모으면 휠체어로 바꿔준다. 그리고 우리가 장애인에게 이렇게 기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온 국민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루미늄 캔에 따개를 모으려고 정말 눈에 불을 켜고 다 쓰레기통을 뒤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모았어요. 근데 바꿔줄 재원이 없잖아요. 지금은 이런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많은 소식은 우리가 들어도 신뢰가 안 갈 때가 많고, 또 왜요? 과장된 그런 내용이 많기 때문에, 또 속이려고 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하는 얘기들을 그대로 다 믿고 따른다면 순진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순진하다는 얘기가 좋은 뜻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꼭 믿어야 할 말씀이 있어요. 믿어야 할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은 고린도서 1장 2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시겠다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해야 한다. 아멘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가장 미련한 것 같지만 그것처럼 하나님 보실 때에 소중한 믿음의 자세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자세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에 대한 소원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시대에 평화의 시대를 여신 가운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솔로몬 시대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제는 군관민 시대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누가 앞에 나옵니까? 제사장이 나옵니다. 나라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누구를 세웠는가? 이것이 가장 먼저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이 솔로몬 시대에 성취됐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는 가운데 또 순종하는 가운데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은혜들이 우리의 삶 속에 현실로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체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자, 오늘 성경 말씀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행정구역을 12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자, 우리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자, 지금 12지방으로 행정조직을 이렇게 개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각기 왕과 왕실을 위해서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도록 하라. 자, 나라의 기틀을 이렇게 새롭게 하고 솔로몬은 나라를 12의 행정구역으로 나눠가지고 왕과 왕실을 위해서 필요한 물품을 한 지방이 한 달씩, 1년 12달이니까 한 달씩 이렇게 분담해서 섬기도록 했어요. 그래서 나라의 재정을 충당을 시킨 겁니다. 서로 분담해서 협력을 하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견고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라가 견고해지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 또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해지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 그건 다른 게 아니죠.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하고 서로 협력하는 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는 해라, 나는 그냥 모른 체 하겠다. 그렇게 되면 나라가 굳건히 서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또 교회가 그러면 굳건히 서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저희가 행진하고 또 장막을 치고 할 때 거기에는 각 지파별로 순서가 있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어느 지파가 서야 할 것인가, 행진할 때는 누가 앞장서야 할 것인가, 특히 성막의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레위 자손들, 저희에게 고라 자손과 므낫세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그리고 저희에게 또 므라리 자손이 있는데 이 세 가문에서 각기 맡은 분야가 있었죠. 그래서 성막을 관리한다 할지 아니면은 성물을 이렇게 관리한다 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이렇게 다 분담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했지만 얼마 지나지 아니해서 큰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구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7 집사를 선출을 하게 되죠. 사도들이 제안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되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 접대하는 일, 이것은 다 그들에게 맡기겠다. 대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더욱더 힘쓰겠다 그러거든요. 서로 분담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 결과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왕성해졌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까지 이렇게 개종을 하게 됐다. 이 도에 복종했다 해서 개종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책임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서로 협력해야 나라도 굳건해지는 것이고 교회도 굳건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 이렇게 세우심을 입었던 사도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서로 지혜를 모으죠. 그래서 야고보와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선교 분담의 원칙을 정하죠. 분담해서 서로 협력을 한 거예요. 그럴 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할 말이 있어요. 유명한 교회 지도자였던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꼭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성도 혼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다른 성도와 동역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 사역에 함께 헌신돼야 한다. 그러면서 강조한 말은 이거예요. 성경은 고독하게 혼자서 믿는 신앙생활에 대하여 전혀 말씀하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뭐 하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각 몸의 지체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몸 가운데 필요 없는 지체는 하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에 소속된 성도로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협력을 해야 해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헌신되게 하셨지,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에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에 혼자서 저 한쪽 구석지에서 신앙생활하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과 재능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하고, 내게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일꾼이 돼야 되고, 또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내 재능뿐만이 아니라 또 시간을 들여가면서 혹은 재물을 우리가 함께 들여가면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같이 헌신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함께 헌신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행정조직을 12로 나누고, 그리고 이 행정조직을 12로 나누는 가운데 각 구역에서 왕과 왕실에 쓸 그런 모든 물자들을 한 달씩 책임지게 했던 것. 그래서 나라의 살림을 이렇게 이뤄나간 일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책임이 무엇이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가 그 책임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뤄나가는 그런 교회 되도록 우리가 함께 수고해야 합니다. 이 모습으로 주께서 허락하신 교회를 지키고 또 하나님 나라 사역에 우리 모두가 함께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여기 지금 여러 성읍이 나와요. 12로 나눈 성읍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의아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지명을 우리가 쭉 이렇게 보고 또 분류를 해보면 12로 나뉘어지는데 유다 지파의 땅은 빠졌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땅에 빠진 것은 아마도 솔로몬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왕의 직속 관할 지역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봐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땅은 이렇게 따로 분류해서 이제 왕이 직접 관할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놔두고 나머지 땅을 12로 나눴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인데 12지파가 땅을 나눠 가졌거든요. 기업으로 분배받았거든요. 근데 유다 지파 빠졌어요. 그러면은 빠진 상태에서 11개 지파의 땅을 12로 나눴다면 원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다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그 경계가 이렇게 무너졌겠습니까? 섞일 수밖에 없죠. 11개를 12로 나눠야 하니까. 근데 이게 단순히 11개를 12로 나누는 정도가 아니고 여기 있는 것을 보면은 대부분의 12지역이 한 지파의 영역으로만 된 것이 아니고 대개 2개, 3개 지파의 영역이 합쳐져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섞여버린 거예요, 다. 왜 이렇게 섞어놨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지파라는 것이 오래도록 경계를 이렇게 짓다 보면 저 지파와 우리 지파는 남남이 돼버린 경우가 많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섞어버린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영조시대, 정조시대에 이제 관리를 등용할 때 썼던 그런 유명한 제도가 있습니다. 뭡니까? 탕평책이죠. 탕평책. 탕평책은 넓을 탕자에 그리고 고루 평자예요. 이것은 당시에 당파가 있어가지고 자기 파에 속해 있는, 당파에 속해 있는 관리들을 이렇게 등용을 하고 그랬거든요. 이전에 왕들이 어떤 당파가 세력이 크면 그 당파를 의도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수가 적은 그런 당파를 이렇게 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득세하고 있는 당파를 의도적으로 죽였어요. 그래서 왕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영조와 정조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탕평책을 썼어요. 당파를 가리지 않고 인재들을 고루 이렇게 골랐었어요. 그리고 한 지역에서 쓴 게 아니에요. 고루 뽑아서 썼어요. 여러분, 인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고을에서만, 어느 지역에서만 훌륭한 인재가 나오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그런 인재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차이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인재를 뽑는데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어떤 특정 지역의 사람만 그냥 뭐 장관 다 시키고 그런다면 나라가 뭔 꼴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골고루 섞어서 뽑아서 써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나라를 화합시키는 방법이죠. 네? 대통령이 경상도 사람이면 총리는 전라도 사람을 뽑는다. 이런 식으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사울왕의 큰 잘못이 그것입니다. 사울왕은 소수파인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왕으로서 나라의 화합을 꾀해야 하는데 사울왕은 자기가 소수 지파 출신이다 보니까 뭐 했습니까? 자기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측근으로 요직에 중용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방색을 드러낸 거예요. 지역 차별을 한 거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자기한테 충성하죠. 반대로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러면 나라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가? 오늘 솔로몬이 나라를 새롭게 하면서 지금 수백 년 동안 유지되어 온 그런 지역색을 탈피시키기 위해서 11개 지파의 땅을 12개의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통치를 했던 것, 그 의도가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해요. 그것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가 잘못된 지역색에 이렇게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한 형제자매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가 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셨습니다. 12제자를 뽑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어떤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동지들을 뽑는다면 비슷한 사람을 뽑아야 단결이 더 잘 되고 더 추진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절대 그런 식으로 사람을 안 뽑았어요. 출신 지역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어떤 경우는 가난아인, 열심당원인, 독립단원인 그런 제자도 있었는가 하면 이 사람들과 상극이 되는 세리 출신 제자들도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뽑으셨겠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부름받은 사람은 어떤 특정 지역, 어떤 특수 계급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부르는 사람은 다 구원 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회 축소판이에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서로 하나됨이 필요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됐다는 이 공통 분모 속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화합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경상도와 전라도, 정확히 얘기하자면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사이에 영원한 화합을 위한 그런 장소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화개장터죠. 화개장터입니다. 화개장터라고 해서 그러면은 이쪽 사람에 대한 차별이 없느냐? 아니요, 있어요. 화개장터는 행정구역이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입니다.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하동군에서 화개장터에 상가를 새로 조성을 했습니다. 조성을 했는데 경상도 본적을 가지고 있는 주소를 가지고 있는 상인에게는 이렇게 혜택을 줬고 그 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주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됐습니다. 화개장터가 영원한 화합의 장소인데 그렇게 차별할 수 있느냐? 자, 영원함의 갈등, 지역 갈등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죠. 물론 지역 차별을 통해서 지역 감정을 조장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일부 잘못된 정치인에 의해서 생겨난 아주 잘못된 그런 악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영호남 일부를 떼내가지고 경남과 전남 일부를 떼내가지고 새로운 행정구역을 하나 만들자. 도를 새로 만들자. 그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백제 신라로 나뉘었던 우리나라가 지금 민주사회가 돼가지고도 계속 그렇게 나뉘어 있다는 것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간에 하나 되지 못한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충하고 잘못된 일인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건강이 우리가 그렇죠. 젊어서는 건강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내 몸에 아픈 것이 하나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덜커덕 겁이 나고 나도 늙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인지하게 돼요. 그리고 건강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러죠.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나는 종합병원입니다. 그냥 머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또 관절 계통만 아픈 게 아니라 그냥 속에도 그냥 간도 나쁘고 폐도 나쁘고 위장도 나쁘고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내가 건강에 적신호가 왔구나 그러고 느끼는 것은 내 신체 많은 신체 가운데 극히 일부분이에요.
소화기관 속에서 위가 아팠다 할지, 그렇죠? 예? 아니면 어깨 50견이 찾아왔다 할지, 아니면 허리 디스크가 생겼다 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했을 때에 우리의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지체가 건강해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은 성도,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부르심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야 해요. 오늘 내가 건강해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오늘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 교회가 같이 아파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 그래서 건강한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 자세가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성도가 돼야 돼요.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신앙 자세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내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인가? 내가 협력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해요.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함께 부르심 받은 형제 자매인 것을 생각하고 주 안에서 우리가 화합해야 하고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서운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는 참으로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성도가 돼야 되고 지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건강하고 우리 교회도 건강하고 이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총을 우리가 허락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섬겼던 교회가 나를 건강한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주고, 또 나와 같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하나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케 하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으로 건강한 사람이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는 건강한 지체인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 한 사람이 건강해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인지, 내 책임을 다하고 있는 사람인지, 주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하나 되기를 힘쓰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살피는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의 건강한 지체, 또 건강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것을 우리가 다짐하고, 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한 사용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신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주님의 아름다운 통역자 되어 주의 교회를 이루며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건강한 지체로 또 건강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건강한 교회, 또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된 모습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까지 사랑하는 교회를 이렇게 섬기며 수고하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크게 위로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더욱 분발하게 하시고 열심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쓰임받고 헌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